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마침 왔길래 그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딱 타고 운전기사분에게 명동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탁 타서 이제 명동으로 쪽으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참 가다가 아니 기사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기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아주머니 언제 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타셨어요? 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건망증이 우리가 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잊어먹어도 우리 충만한 교회만큼은 잊어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교회를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복된 한 주간으로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될까?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관계가 있는 걸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 평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갖고 싶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평강 안 갖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평강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가 원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구하는 건데 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엔 왜 없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을까? 다 평강을 갖고 싶어하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평강을 갖게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방송 매체나 모든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뉴스가 평강이라는 것만 가지고 뉴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뉴스를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왜 볼까? 계속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이런 소식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귤을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귤 속에 또 뭐가 담겨있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신경을 쓰냐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저 왼수를 또 만났네. 이러니 마음의 평강을 가지지 못하지. 직장에 가는데 직장 상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 직장에 가면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 이런 구조로 되었는가? 이런 구조를 우리가 세상에 탓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경쟁 시대라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지만 인정받는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야 너는 어디 학원 가니? 난 어디야? 이것부터 경쟁이야. 그러니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계속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꽁등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미 이렇게 우리가 성장되는 구조 자체가 이미 경쟁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 평강이라는 게 없어. 왜? 그리고 세상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싸움박질 난리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세상에 못 살아나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평강이 있을 수가 있냐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가져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평강, 화평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뭘 더 우리는 좋아하냐면 싸움, 다툼, 이김 뭐 이런 것 쪽에 우리는 너무나 습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로 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 예.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막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좀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하면, 평강을 우리는 갖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더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잇는 편보다는 다툼 쪽에 속한 편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구조 속에서 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구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왜 주장하고 왜 우리가 다스려야 되냐? 평강을 위해서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를 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써도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게 먹어서 비만이냐 아니냐, 이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다 여기 발맞춰서 세계는 지금 어디로 초점 맞췄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웰빙이라든가 뭐 신토불이라든가 뭐 유기농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화장품도 유기농이 나오나요? 예. 화장품도 화장품이 어떤 천연 화장품이어서 다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지. 예? 무슨 이 화장, 그러니까 이게 다 건강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이나 모든 세미나를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요즘은요 다 건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냐, 어떻게 운동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냐, 이거에 다 발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이거는 어떻게 살이 찌고 이건 어떻게 살이 안 빠지고 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봐도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냐, 이거 먹는 것으로 되느냐라는 거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어떤 음식을 먹냐. 근데 어떤 음식을 먹기는 성분이 다 좋은데, 이게 운동도 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지금까지 나온 발표 중에서 최고는 뭐냐? 가장 건강한 것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 하겠어요? 막 운동하면 뭐 하겠어요? 속은 다 지금 썩어 있는데 그게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역기능으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비록 몸은 좀 뚱뚱해, 배는 좀 나왔어. 예. 그런데 마음은 참 편안해. 여러분 어떻게 더 좋은 걸까요? 예.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에서 시작해요. 예.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봐야 되냐면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50%가 확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날아가요. 확 날개 달아서 날아가. 날개를 입히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계속 잊어져요. 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그냥 우리는 사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내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 근데도 걱정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모르니까 걱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마음을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바뀐대. 여기 요즘 쓰는 책들의 하나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불행도요, 내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어땠냐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불평을 좋아해. 교만, 악한 마음을 가득 내 마음에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잖아요. 분노의 시작도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노도 그렇고 이래.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진단하는데, 네 마음을 스스로 주장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다스릴 거냐 이거야. 이 평강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맨날 그러면 평강하지 못하고 맨날 마음속에 불만과 불편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평강을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평강입니다. 그럼 예수의 평강이 어떤 거냐?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보이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지 살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주님 안에 있지 않겠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냐면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예.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가지면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거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마음속에 꽉 담고 있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이 평안은 누구 건가? 이거 누구 거죠? 이 평화가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 자체에서 못 만들어. 내가 평안을 생산해 내려고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받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두니까, 받아놓고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세상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갖냐 이거죠. 가질 사람이, 소유주가 누구예요? 그건 우리라고. 우리,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느냐 따라서 평안이 누리는 강도가 다른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평안입니다. 예. 그러나 없다면 도리어 근심과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가질 줄 믿습니다. 예. 농부는 얘기를 합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농부는 비를 막 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농부는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 농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아이고 찔뻑찔뻑해, 왜 비가 와 이렇게. 그런데 농부는 다른 거죠. 농부는 비가 와야
그래도 들는 거예요. 그래, 자,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농부가 아니야. 근데 비가 왔는데 이 사람은 행복해하고 이 사람은 불평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부는 비가 와야 되는 그 마음이니까 당연히 기쁜 거고, 이 사람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괜히 비 온 것 같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래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비가 와야 요즘 산성비다 우산을 쓰는데, 농부는 산성비고 무슨 비고 관계가 없어. 그냥 비가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비를 맞고 그냥 나가잖아요. 예. 농부가 우산 쓰면서 이게 나간 거 못 봤어. 그냥 우비나 이런 거 비 다 맞고 그냥 가는 거지. 왜? 그게 농부에겐 즐거움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사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고 할 때, 그 예수가 없다고 할 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귀나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 우리 주님은 내게 주신 건 평강이지만 마귀와 사탄은 뭘 주냐? 근심과 걱정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평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그게 재미있을까? 여러분, 재미없어요. 예. 평안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성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장사 또 안 되네, 또 안 돼.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 디디 박아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 마음을, 야, 이게 안 되는 것도 감사해라. 이게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마음 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왜냐하면 그 땅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사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갔을 때, 인간에게 다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상처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만 찾아가면 그 자리가 다 화평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연합을 줍니다. 항상. 근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연합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분리를 가져다 줘요. 누구와 분리를 시키냐? 주님과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 사탄은 자꾸 그걸 떨어뜨리는 게 그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 안 돼요, 받아주시면.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기쁨을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게 남겨준 씨앗이 뭘까요? 두려움, 염려, 근심, 맨날 이런 것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주님의 주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내가 이제 통치하려면, 내가 이 평안을 좀 딱 잡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라. 이 주장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감사의 생활이에요.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당연히 뭐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다 얘기했죠. 감사 없는 사람들의 한번 삶을 보세요. 감사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늘 불평과 불만이에요. 감사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사단이 자꾸 우리를 불만 분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감사가 없을까?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감사를 환경에 따라 감사를 해요. 삶의 영향을 받고 감사해.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도 안 나와. 환경이 이런데 왜 감사가 나와?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감사 안 하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황이, 우리 환경이 어떤 어려운 지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만큼은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환경만 우리가 무시를 한다면 감사는 언제든지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어떤 수민이라는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수민이라는 아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인데,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바로 했어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아이를 붙들고 어머니가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외쳤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아이는 그냥 내사 상태, 그냥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지 거의 죽었어.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 된 게 마음 가운데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은 수민이를 이미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결정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서, 엄마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믿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얘기가 산소호흡기를 떼야 됩니다 라는 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해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막 오열을 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니까 이제 뛰기 막 직전에 막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열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민이 얼굴이 그냥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지 않고 벌써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 있어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울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우리 수민은 천국 갔지? 이 영혼은 육신이 떠난 영혼이지? 이게 힘이 육신만 죽은 거지 영혼이 죽은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푸른 평강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예. 이 천국이라는 관점을 보니까,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믿는 사람들은 다 가야 하는 그곳,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엄마가 수민이한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엄마는 너로 인해서 그동안 행복했어. 너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에 있는 그곳, 네가 가장 궁금했던 천국, 그곳에 갔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예쁜 딸, 너무 이쁜 딸, 하나님도 너를 너무 이뻐해서 천국으로 먼저 데리고 가신 것 같아. 사랑한다 수민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수민이가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갈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순간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장기기증이었어요. 장기기증하자 하나님이 장기기증도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장기가 무엇일까 확인해 봤더니 이미 산소호흡기를 오래 끼워서 장기는 다 썩었어. 줄 게 없어. 딱 하나 있던 게 뭘까요? 그게 안구였습니다. 눈 하나 유일하게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안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엄마 가슴에 감사한지. 수민이가 비록 죽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 안구를 줘서 못 보는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촛불처럼 육신은 사라졌지만 빛은 계속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환경을 보면 왜 수민이가 죽어야 되냐? 왜 사랑하는 딸이 죽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거야. 견딜 수 없다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세상보다 하나님 품이 훨씬 낫겠지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서부터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데 절대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을 주장하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입술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평강이 밀려 들어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감사한 자인지 불평하는 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야, 네가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들이 아유, 아들은 뭐예요? 아드님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두 아들은 뭐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하버드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랑할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자랑할 게 또 있다면 우리 큰아들은 미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이라크 전쟁도 갔다 오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 공부해서 신학 교수가 돼보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저는 또 자랑이고, 둘째는 뭘까? 아니 어릴 때부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한 길로 계속 지금까지 온 게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뭐 이게 뭐 세상에 보면 이게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니 뭐 사실 뭐 우리 두 아들이 어떤 큰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도 좀 많이 받아야 저도 뭐 노후에 뭐가 보장이라도 있을 텐데, 그럼 뭐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면 용돈이라 줄 텐데 무슨 이게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둘이 났으니까 제가 노후에 보장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봐. 앞길이 캄캄해. 자식들에게 이제 뭐 도움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 노년에 내가 계속 일해서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을 고쳐먹는 거지.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둘 다 목사를 되겠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지. 노후 가질 건 뭐 없으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이게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랑이 안 되지만 저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러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 예수의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환경에 따라 감사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감사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아니 주실 것이다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무엇 갖고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올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돌아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사람이 비인격적이었다라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군사력과 전술은 따라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망한 것은 왜 망했냐?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타락을 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던 그 한 가지 원인이 뭐냐? 그들은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대. 서로 자기 거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을 뿐이지 감사가 그들은 없었대. 그러니 그들은 비인격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회, 여러분 이 기쁨이 없는 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 없는 사회는 기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서로 감사하지 않아 봐요. 어떤 일이 생긴가 계속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가정, 그냥 직장 말고 여러분 가정 생각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서 가정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서 힘들게 일 갔다 와서 밥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아유, 밥이 이따구로 해놨어. 이러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해줘도 감사하고, 반찬이 짜서 감사하고, 싱거워서 감사하고, 싱거우면 내가 소금을 넣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게 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행복하죠. 예. 근데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불평불만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그 가정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지금 나아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지금도 가정에 들어가서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나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가정 만들려면 절대 가정에 들어가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집안이 지저분하면 아이고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 내가 치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 내가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야지. 예. 물론 자녀들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할 때 있어요. 야, 너는 도대체 이거보다 그런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신경을 쓸 수 있는 자식이 내게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러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빈곤한 예로 들었지만 가정이 재밌겠죠.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 들어가면 뭐 돈을 오늘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이런 소리 하면 들어갈 마음 나겠어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예? 인간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이게 없어요. 먹을 것만 줄 때 꼬랑질 쳐. 먹고 나면 물어 또 오히려. 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진정한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진정한 감사를 이 사람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군사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평강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최고예요. 예. 그 사람이 세계 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보화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가 담는 겁니다. 감사의 그릇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그래서 감사 편지 꼭 써 갖고 오셔야 돼. 예. 또 갑자기 아멘이 갑자기 달라져요. 예. 우리 교회 1년 중에 행사가 여러분 감사 편지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감사 편지를 써보면 정말 여러분 알아요. 내가 왜 감사 편지를 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 편지는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감사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보죠. 감사는 능력입니다. 내 삶 속에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넘어갔어. 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전통점이 어떨까요?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고 아줌마 그 시시비가 가리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거죠.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감사는 받은 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뭘까?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뭘까요? 연습입니다. 감사가 연습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매일 내 삶을 한번 감사의 기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셔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감사가 내일의 큰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감사 편지 꼭 써보십시오. 왜? 왜냐하면 추수감사 주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연습이라 그래요. 감사가 왜 연습일까요? 자주 하라고. 자주 하라고. 그래서 감사가 연습이라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하지 못할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나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해. 감사는 내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경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며 나에게 지혜와 권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인지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감사하라고 그렇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연습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연습이라. 이럴 땐 좀 컷소리도 좀 해보세요. 감사는 뭐 하라고 했어요? 연습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내 삶에 변화를 시킵니다. 왜? 감사는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내 마음을 감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